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본문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칠병이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32절부터 38절의 사건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해오시던 그 사역과 지리적으로나 그 대상면에서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유대 땅, 특히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에서의 사역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저자인 마태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면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15장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그런 구절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행동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지도 않다가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연약하여지거나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팀인가 진짜로 그런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런 행동들이 떠오르게 하고 어떤 행동들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나?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거 그냥 덮어놓을래. 왜 이렇게까지 하셔?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언제요? 내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오해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 공간적 차이에서 오고 있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그리고 이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의 측면에서 성경을 보고 그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이런 기준들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생기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정립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해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쌓아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알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홀대하신 것 같은 느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관용을 중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처럼 여겨지는 기독교 안에서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매우 아프게 하는, 이해가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개에다가 비유할 수 있냐 이거죠. 실제로 주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자를 뭘 취급한 거야? 개 취급한 거거든요. 왜 언약 백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몇 가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의심이 자극하는 부분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결코 이방 땅에 잘 가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한 번.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얘기하실 때 잠깐 나왔던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는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보면 2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원칙을 지키셨고 대부분의 사역을 어디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으로 인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땅으로 가신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몇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면밀하게 살피기보다는 아주 좋은 쪽으로 포장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이 본문과 평행적인 마가복음 본문이 있거든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방으로 간 게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거죠. 숨어 계셨어요. 숨어 계시는데 어떻게 전도하러 가는데 숨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제 차차 살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것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방 땅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고 심지어 거기 이방 땅으로 예수님은 잘 가시지도 않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이방 땅에 가신 것이 오늘 본문 정황에서 주자 예수님은 지금 숨어 계신 자기를 숨기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이방 땅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누구까지야?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나온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의 진술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몸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게 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문이 나게 돌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려있는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여자는 이 딸이 고침받기를 바라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적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극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처음 시작할 때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여자라고 부릅니다. 매우 생소한 표현이에요. 당시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근데 그 여자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출신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이라면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여기 얘기하는 스로보닉에는 수리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레바논,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그 위쪽에 있는 해당되는 그쪽에 있는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하게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이 여자가 이방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명백한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견지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이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14장에서 오병이어 있었죠. 그때 주로 뭐였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 이후에 지난주에 살펴본 15장 처음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그렇죠? 왜 손 안 씻고 하느냐? 오늘은 뭐에 대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뭐에 대해서 떡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떡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신령한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오병 12개에서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 자기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니네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우리 속이 어떤데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를 거부했죠. 다윗 왕을 거부했죠.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이 받아들였나요? 다 거부했습니다. 다 그 생명의 떡을 거부했던 것처럼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명, 그것을 하나님의 떡을 사람의 떡으로 대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떡을 우리는 지키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똑같이 떡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문맥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떠올려서 얘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죠. 즉흥적인 비유도 아니고 문맥과 상관이 없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는 이 전체 문맥 안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떡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떡 때문에 자기들의 떡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떡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자기에게 지금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결국 주님과 이 여자와의 대화는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한 생명의 떡의 문제를 그거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이방 여자의 말 속에서 대답하신 것 안에는 엄청난 반전적인 상황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의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지만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웠으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두로 시돈 지방이 택했는지를 생명의 떡을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떤 거예요? 원래는 이방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했고 결국 남은 것은 주님이 이제 한탄 어린 후회와 이 선언뿐인 거죠. 내가 베푼 기적들을, 이 놀라운 능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 때 이것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거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 수로보니게 이방 가나안 여인과의 대조는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나타남, 구체적으로 그거 현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생명의 떡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떡을 먹겠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은 이제 그 떡을 우리가 먹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이 개들이라 불리는 인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녀인 이스라엘이 생명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버릴 정도로 하찮게 여겼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 있대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차버린 것. 알아보지 못한 것. 우리는 우리 떡을 줬습니다.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근데 이게 터진 웅덩이래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래요. 자기들이 만든 인간적인 규례, 인간의 떡이라는 것이요. 생명의 떡을 발로 차버린 이유는 나는 당신의 떡을 먹는 것보다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떡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 언약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제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한 양식으로 매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매일 먹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자주 이 언약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규례를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가 배고픈 것을 해결하기 전에 내 영혼의 문제, 우리의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양식을 먼저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주 언약의 떡 대신에 다른 것,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당장 뭐 먹을까?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지? 페이먼을 어떻게 낼까?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쪽으로 가고는 경향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느냐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회는 뭐 주보가 어떠냐, 이러냐, 저쩌냐, 예배 순서는 왜 이러냐,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면 정말로 본질은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규례대로, 인간의 떡으로만 배불려 한다는 거죠. 신앙이란 언제나 본질적인 언약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으로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방에게로 그 언약의 특권이 이양돼 나가는 과정 안에서 언약에 주고 있는 복과 저주 역시 똑같이 그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언약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땅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도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 430년을 참으셨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4대가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언약의 복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이 실은 그 거주민들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함께 담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가득 차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심판의 의미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공했나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약속 언약을 다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방 여인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거절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주어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인을 개라고 무시하는 거니까요. 요즘처럼 그랬다가는 인권 모독으로 잡혀가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몰인정스럽고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우리끼리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보고 내가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냐? 내가 네 얼굴을 다시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더 놀라운 지혜로운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은 겸손히 자신을 뭐라고 인정한 거예요? 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쉽게 되는 일은 아닐 거죠. 여인은 겸손히 자신을 개로 인정한 후에 자신의 요청을 왜 받아들이셔야 하는지 놀라운 논리로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크게 감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대답을 인정하시고 그녀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8장에서 나와 있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도 믿음을 칭찬하신 경우는 있지만 그때도 그냥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와 같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정도였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은 거의 유일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신 것이 맞죠.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서도 정말로 감동할 만큼 굉장히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왕이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의 딸에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닌 이방 여인의 믿음에도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건과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민족적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말미암아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고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모든 좋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계시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이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정말로 기쁨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당시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여 정말로 주인 된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출신, 어디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었던 정말로 마음속 깊이 있었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녀의 딸도 병을 낫게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로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큰 믿음의 역사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공로나 선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었나요? 의로운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선민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개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다시금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이 가나안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단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약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언약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복이 넘쳐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나도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배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그 삶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